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데도 모세가 거절해요. 3장 13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는 것인데 실제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거절할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까지 알려주셨는데 또다시 모세는 거절합니다.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오리까? 또 거절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너 지팡이 손으로 잡아봐라. 너의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거절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다. 내가 너의 입이 되어주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4장 13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세요. 나는 못합니다. 거절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는데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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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모세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다는데 아니 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에게 하라고 하실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3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지만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제는 이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3장 18절 끝부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5장 1절 끝부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5장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될수록,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 가족들이 70여 명을 데리고 애굽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이. 그런데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 430년 동안 이삭이 섬기고 아브라함이 섬기고 요셉이 섬기고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잊어버린 겁니다. 그 43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죠. 물론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 하는 겁니다. 100%가 있죠. 100%가 있죠. 이 100%의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아 놓았느냐? 아니면 흉내만 냈느냐? 아니면 10%만 하나님께 쏟아 놓았느냐? 이런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창립 기념주일에 이거 결단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쏟아 놓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몸부림치면서 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일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예배,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내 온 마음을 쏟아놓는다.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이고 기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의미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100% 이상을 하나님께 쏟아놓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이 되니까 날마다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100%가 안 되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말하는 거 좋아요. 마음 갖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삶이잖아요. 결국은 삶이잖아요. 그 내 마음이 삶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100%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날마다 큐티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대충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흉내만 내니까 날마다 큐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보여줄 수 있죠. 무엇으로?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전에도 예배드렸고 전에도 기도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내 삶의 모든 가치가, 내 삶의 의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매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뭘까? 신앙생활은 뭘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을 어떻게 합니까? 신의 마음을, 신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히 인간이. 그런데 그 신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거로 사는 거예요. 이거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나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신앙의 모든 것을 여기에 거는 겁니다. 말씀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둡니다. 이 주일 예배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백의 기도, 송영, 찬양, 기도, 설교, 이 예배 순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이게 나가는 거예요.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또다시 결심하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이 1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내 모든 감각을, 내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기다 쏟아놓는 거예요. 더불어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헌신한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땀이 이 성전 바닥에 있습니다. 초창기의 성도들의 헌신 희생, 그거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겁니다.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진짜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를 생각하면은 참 기가 막혀.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모다들 고생 많이 했지요. 마음도 많이 상하고, 어떤 때는 한번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사모님이랑 그렇게 되고는 에이 중계 안 가고 내가 딴 데 가야지. 그 얘기도 그 생각도 혼자 해봤어. 그런데 나 혼자 돌아서면 또 내 뒤에도 또 그런 선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꼭 참고 참 모조리같이 날마다 주일날마다 교회 갈 생각만 했지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이마디 나 혼자만 다니면서 기도하고 보자. 어쨌든지 참 기가 막히게 처음에 시작해서 이루어진 게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참 그 지역에서도 인물 나는 참 이름 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만나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많아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모다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살아주세요. 아멘. 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와서 이끌어 나가신 걸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재직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한 걸 다 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고 없어도 우리 재직들이랑 다 합심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 교회는 못 가지만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황장로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총대 미고 헌신한 거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은 내가 못 가지만 내가 더 코로나가 없어지면 한번 가서 배울게요. 끝까지 정말 교회 지켜주시고 어떤 환난과 어떤 여기 부딪혀도 흔들리지 말고 딴 데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기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성도들, 권사님, 장로님들, 성도들 젊은 시절을 잠깐 보셨고 또 초창기 성도였던 백순옥 권사님 지금 이제 90세가 되셨다 그래요.
신영신 권사님 86세가 되셨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고 헌신하셨는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초창기 성도들, 이분들의 희생과 고생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월계동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은 이마트도 있고 트레이더스도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됐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곳은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그 허허 벌판에서 초창기 성도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가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더 고생이 많아졌죠. 그리고 우리 교회 4년 전에 교회 리모델링 할 때 그때도 마음과 몸으로 시간으로 많이 쏟아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헌금을 열심히 하셨죠. 힘에 겹도록 헌금하셨고 지금도 그런 희생과 헌신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창립기념주를 맞이해서 그분들의 고생, 헌신 잊어서는 안 되죠. 더불어 우리 교회는 창립기념주일이면서 또 어버이주일을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왜? 공통점이 있잖아요. 창립기념주일,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하신 분들, 그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버이주일 왜 지킵니까? 자녀들이 그냥 자란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지금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나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희생,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수 인순이, 이분이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노래 가사에는 인순이 그 가수, 그분이 노래 가사에는 아버지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를 빼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물이 나와서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서 노래 가사에는 아버지, 어머니 빼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냥 그 노래 제목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가수 인순이가 한국인 어머니의 주한미군, 흑인 미국 군인이죠. 그 사이에 호노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곧바로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의 마음을 가수 인순이가 노래합니다. 여러분,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그분의 가슴 속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자기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 고마워, 이 말을 하지 못했던 그 가슴이 마음속에 눈물로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후회를 남기면 안 되죠.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로 효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초창기 성도들, 또 부모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그 헌신을 무엇으로 다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후회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